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낯설지 않고요. 친근하고 이문희 목사님, 원로 목사님 계실 때 여러 번 또 교회 행사 때 왔었고요. 이제 제가 독일에 있을 때는 교회가 건축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또 새로운 또 우리 존경하는 김현중 담임 목사님 오셔서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참 부흥하는 교회 여러분과 함께 교회의 핵심 일꾼들이잖아요. 주일보다 금요 기도회보다 이게 더 핵심인 것 같아요. 광천교회를 위해서 평생 눈물로 기도하셨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오전에 모이셨는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저로서는 기쁘고 큰 영광입니다. 또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신 또 우리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교회 부족한 종 불러주셔서 함께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드폰텐스 본질이 회복되는 교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전하고 듣는 저희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또 깨닫고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내용인데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것이죠. 한 달, 두 달 비가 오지 않아도 힘든데 무려 3년 6개월 논밭은 거북이 등처럼 다 갈라져 버리고 시냇물은 말라버리고 또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어린아이들은 죽어가는 모습들을 연상해 볼 수 있고 최악이죠.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거. 금식할 때 밥은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은 금식할 때 물 안 먹으면 죽잖아요. 물이 굉장히 중요한데 물이 없는 거예요. 무려 3년 6개월 동안.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처했던 것이죠. 죽음의 현장이죠. 전쟁터나 마찬가지고 왕은 먹고 마시고 놀지만은 이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 그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드디어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근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죠. 열왕기상 18장은 두 가지 사건이잖아요. 앞전에 불이 내리는 사건, 지금 본문은 물이 이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시는 사건. 생명수죠. 부흥의 어떤 모습이죠.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렸던 이스라엘 땅. 그들은 살게 되었고 시냇물은 다시 흐르게 됐고 동식물 모든 게 이제 활기를 띠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근의 문제죠. 어떻게 하면 기근의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독일 할레 대학 출신 조지 밀러, 기도의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생애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영국 브리스톨에서 평생 고아들을 섬겼지 않았습니까? 그가 기도할 때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는 우리 평생 이 맑은샘 광천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곳에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10월이 종교개혁 달인데 엘리야의 종교개혁이잖아요.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한판 승부. 또 부흥의 관점에서 저는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부흥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왜냐하면 영국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잖아요.
17세기 청교도 부흥이 일어났고 그 이전에 이미 종교개혁자들 영국에 수많은 종교개혁자들 그리고 17세기 청교도 18세기에 영국의 대부흥이 일어났던 교회가 지금은 많이 쇠퇴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다시 이 땅에도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물론 우리 광천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도 많이 지금 침체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있는 이때에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광천교회뿐만 아니라 경기노예, 서울, 한국 더 나아가서 1907년 평양에 부흥이 일어났던 그런 부흥이 어떻게 하면 다시 이 시대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는 유럽 생활 30년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한 9년, 독일에서 한 21년 차 하고 있는데 유럽의 종교 개혁으로 인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게 다 변하고 큰 부흥이 일어났고 영국이나 독일교회 100년 동안 세계 선교의 핵심 역할을 했었고 하지만은 오늘 영국교회, 독일교회, 유럽교회는 많이 쇠퇴하고 있는 것이죠. 유럽 생활 30년 하면서 독일에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유럽교회가 부흥할 수 있을까 늘 고민했고 부흥사를 읽어보았고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영적 부흥의 어떤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된 교회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영적 부흥의 원리를 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사도행전에도 얘기했고 교회에서 성경에서 늘 주님이 말씀하신 부흥의 원리는 회개입니다. 아멘. 회개가 여러분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좀 담임 목사님 설교 듣기 힘든 게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회개하라, 11조 내라. 근데 회개하는 것만큼 축복이 없는 거예요. 모든 축복, 모든 은혜는 기도 응답은 회개로부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존 오웬에 대해서 설교하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존 오웬은 설교 시간에 늘 성도들에게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나를 죽인다는 것이죠. 40절 말씀입니다. 40절 말씀.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선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는 내용이잖아요. 아합 왕은 이 가뭄의 원인이 엘리야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왕이시여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담대히 말하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건데 사람을 죽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하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근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 다시 한번 부흥을 사모하는 우리로서 어떻게 하면 또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첫 번째는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치유가 있고 부흥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통일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통일도 첫 번째는 우리의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도 우리 모두의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럽교회 부흥사를 연구해 보면 전부 다 영국교회 부흥, 독일교회 부흥 보면 회개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신앙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치유도 나타나게 되고 능력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경험인데 저는 어렸을 때 별명이 갈비씨입니다. 몸이 너무 빼빼해갖고 주산 국민학교 광주 수창국민학교 주산 선수했는데 주산하다가 쓰러졌어요. 병명이 영양실조에 너무 못 먹어갖고 갈비씨.
근데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폐결핵에 한번 걸린 적이 있는데, 폐결핵 걸렸을 때 뭐 아이나 리파민 약을 먹었지만은 제일 먼저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 것은 이제 회개 기도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원리, 또 어떤 면은 한반도 통일의 어떤 원리, 개혁의 원리, 축복받으신 원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 말씀을 엘리야가 붙잡았던 것이죠. 18장 41절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벌써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줄로 믿고 큰 비의 소리를 듣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빠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적인 기도고요. 10월 종교개혁의 달입니다. 숱한 종교개혁자들이 붙잡았던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드 폰텐스, 따라서 해볼까요? 아드 폰텐스. 예. 저는 또 이런 교회는 처음 봅니다. 종교개혁 끝나고 교회 표를 아드 폰텐스로, 제가 1년에 한 5, 6팀 종교개혁 가이드를 하는데 탐방 끝나고 이제 아드 폰텐스 주제로 교회 포효를 삼는 교회는 우리 광천교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모르겠으나 다른 교회 소식은 다 듣지는 않았지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에라스무스가 아드 폰텐스를 말하는 것은 그리스 로마 문화로 돌아가라는 내용이고, 그 사람은 기독교적인 인문주의자잖아. 그러나 우리 종교개혁자들하고는 결이 다르는 것이죠. 우리 종교개혁자들 루터, 멜랑이터, 숱한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아드 폰텐스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죠. 토종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예수 방향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종교개혁자들이 붙잡았던 5대 강령이잖아요. 그들의 표어는 호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자. 그러면서 아드 폰텐스를 외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본질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본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나도 모르게 또 밖으로 이렇게 옆으로 셀 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뭐 연약함이죠. 왜 본질로 돌아가라고 외쳤을까? 가톨릭이 잘못됐기 때문에. 왜 우리는 500년 전에 종교개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그들은 뭐가 도대체 잘못되었는가? 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을 외칠 수밖에 없는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성경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직입니다. 솔라입니다. 오직, only. 그들은 성경 얘기하지만 플러스 알파, 선행을 얘기하고 고행을 얘기하고 어떤 행위를 많이 강조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다 박살내버리고 오직 성경이면 죄사함 받고 구원 얻기에 충분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성경의 영감성, 성경의 무엇성, 성경이면 구원받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면 충분한데 가톨릭이 자꾸 성경에다가 다른 것을 자꾸 이렇게 덧칠을 하니까 플러스 알파라니까 플러스 알파를 종교개혁자들이 다 박살내버리는 것이죠. 성상 숭배, 성인 숭배, 마리아 숭배, 십자가 숭배, 별것을 다 하잖아요. 저 사람들은. 오직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저들이 믿음 얘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얘기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플러스 알파를 너무 많이 얘기하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건 아니다라고 외친 것이죠. 그래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면 충분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은 칼빈이 많이 강조했던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으로 충만할 때 교회 부흥의 역사를 연구해 보면은 개인이나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할 때 교회가 부흥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에 와서 주로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니는데, 어른이고 젊은 사람이고 전부 다 이렇게 스마트폰 하고 있더라고요. 그 안에 성경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너무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에 집중하더라고요. 그걸 옆으로 조금 제쳐놓고, 저도 스마트폰 카톡하고 많이 하지만 그걸 옆으로 젖혀놓고 스마트폰 할 때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붕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건 없잖아요. 아니, 말씀 읽을 때 눈물을 쏟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말씀 한 구절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되잖아요.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사가 된 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나의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복음을 이제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바쳐서라도 다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 구절을 읽을 때 저는 이제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고 소원하게 되고 그렇게 신학교를 가게 된 건데, 말씀 한 구절이 우리 인생을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 읽을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칼빈, 멜랑이톤, 야누스, 존 위클리프,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던 위클리프, 야누스, 마틴 루터, 멜랑이톤, 그리고 찌빙글리, 또 칼빈, 존 낙스, 존 오웬, 그 외에도 종교개혁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7세기 청교도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들이 붙잡았던 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들은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유대 새 청년도 말씀에 목숨을 걸었던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 가서 왕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 못하겠습니다. 안 하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 왕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뜨거운 풀무불에서 건져주시겠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그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잖아요. 다니엘과 이 세 청년들은 더 이상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불무불에 들어갈지라도 그들은 말씀을 붙잡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건져주셔서 그들은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다가 종교개혁자들 가운데 화형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1415년 7월 6일 콘스탄트 공의회에서 후스는 이단으로 정죄받고 화형당했습니다. 유클리프 죽은 지 44년 만에 라틴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그 죄값으로 죽은 지 44년 만에 유골을 파내어서 다시 화형시키는 그런 이상한 짓을 콘스탄트 공의회가 1415년 7월 6일 날 했다고 하는 것이죠. 유클리프는 라틴에서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던 최초의 사람이고, 그러나 100년 후에 윌리엄 틴데일은 언어 천재입니다. 헬라어 언어에서, 신약이 헬라어잖아, 헬라어에서 영어로, 구약 히브리에서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윌리엄 틴데일 성경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영미권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성경이 바로 윌리엄 틴데일 성경입니다. 그런 성경을 번역했다는 죄로 화형당했던 것이죠. 말씀대로 살면은 화형당하고, 말씀대로 살면은 잘되고 번영하고, 그게 아니라 종교개혁자들 보면은 화형당한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의 이전에 이탈리아의 피렌체의 사보나놀라, 중세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보나놀라,
그게 화형당했잖아요. 피렌체 가보세요. 피렌체 광장에 가보면 사보나놀라가 여기서 화형당했다. 그 바닥에 명패가 있거든요. 그 외에도 옥스포드에 뭐 토마스 크레머, 리들리, 숱한 종교개혁자들, 청교도들이 이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리고 처형당하고 순교하고. 스코틀랜드 에딘버러는 장로교의 시작입니다. 거기에 카바넌트 언약도들이 한국에는 잘 안 알려졌는데 거기에 숱한 언약도들이 말씀 때문에 목이 잘리고 처형당한 장소가 에딘버러 그 광장에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 여러 번 거기를 가봤는데요. 오늘 종교개혁 달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 다시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의 응답의 원리, 부흥의 원리.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 닥친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를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부흥하고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폐결에게서 제가 건진 받는 것은 새벽마다 보통 짧으면 2시간, 3시간, 결혼하기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그때 이제 1985년에 제가 폐결핵에 걸렸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폐결핵 약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폐결핵은 이제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니나 리파암핀 폐결핵 약을 4개를 매일 먹고 황산수소로 마신 주사를 엉덩이에 한 3개월 반 맞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다 개인 기도 하잖아요. 그때 그렇게 두 손 들고 많이 제가 기도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못합니다. 청년 때 2시간, 3시간 하나님 폐결을 고쳐주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폐결을 고쳐주시고, 제 아버지가 무섭거든요. 신학교 간다고 해서 장남인데 신학교 간다고 했더니 내가 너를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우리나라에서 호적을 팔려면 서류가 26개가 필요해요. 아버지한테 호적 파라고 할 건데 잘못했어요. 근데 결국은 자식 이길 부모가 없다고 결국 아버지가 허락했어요. 가을에 저를 부르더라고, 밤에. 아버지도 고심이 깊어지죠. 장남이 잘 돼야 집안이 잘 되는데, 아버지의 꿈은 큰아들이 좋은 직장에 다녀서 돈 버는 거, 가난을 면하는 게 꿈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 저를 자꾸 이렇게 신학교로 주의종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 가는 길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너 신학교 가면 아버지가 등록금 주고 5만 원 용돈 주고 그 이상 힘들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래서 1986년도에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요. 그때만큼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큼.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권사님들은 평생 광천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신 분들이잖아요. 권사님, 집사님들. 그렇게 해서 광천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저는 돌아가신 수영학교 정필도 목사님 그 책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책 제목이 벌써 은혜가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그 안에 챕터를 보면 소제목에 이런 게 있어요. 같이 해볼까요? 눈물이 차야 예배당에 찬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다 경험하셨잖아요.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담임 목사님 오셔서 함께 사역하면서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가 됐잖아요. 그냥 됐는가요? 뒤돌아보면은 사람이 다 안 와요.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기도 없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나요?
기도 없이는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독일 통일의 과정을 잠깐 한번 이렇게 제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독일 그 베를린 장벽이 이제 1961년 8월 13일에 베를린 장벽이 설치됐습니다. 저게 베를린 장벽입니다. 1945년 5월 8일 독일이 두 손 들고 항복합니다. 1949년 5월 23일에 소독이 수립이 되고요. 소독 국가가 탄생되는 거고 1949년 10월 9일 이제 10월 7일 동독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독일은 소독과 동독이 분단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독은 미국의 그 트루만 대통령 또 그 미국의 국무장관 미국의 그 재정 지원으로 이제 소독은 나인강의 기적이 일어나고요. 반면에 동독은 경제적으로 계속 낙후되고 또 슈타지 비밀 경찰들의 감식 또 이런 게 너무 많고 그래서 1949년부터 1961년까지 270만 명이 소독으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동독에서는 할 수 없이 1961년 8월 13일에 장벽을 칩니다. 이 270만 명은 그 당시 동독 인구가 한 1,500만 명, 1,600만 명, 소득이 한 4분의 1 정도 됐거든요. 근데 270만 명이 고급 인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독으로서는 급 비상에 걸리는 거죠. 할 수 없이 철조만 걷어내고 이제 베를린 장벽을 치게 된 거죠.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장벽을 넘다가 죽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동베르린 서베를린으로 장벽 넘다가 죽은 사람이 공식적으로 140명입니다. 저 얼굴이 지금 140명 얼굴입니다. 비공식적으로는 200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청년 페타 사진 한번 볼까요? 18세 청년 페타는 이제 친구랑 같이 장벽을 넘다가 총을 맞고 장벽에 걸터 앉은 거죠. 걸터 있었는데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이쪽에 동서베를린 쪽에 기자들도 있고 많은 주민도 있고 앰뷸런스도 대기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피를 많이 흘리면서 장벽에서 동베를린 쪽으로 떨어집니다. 그 사진 그다음 지금 저 사진은 이제 청년 피에타가 죽은 다음에 이제 군인이 들고 간 거죠. 청년 피에타 1944년에서 1962년. 그다음 사진 볼까요? 저기 가운데 동그라미 점이 있잖아요. 거기 앞에 저기 사진 앞에 보면은 그 두 점선이 있잖아요. 저가 이제 장벽선입니다. 그리고 저 기둥이 있는데 그게 서베를린이고요. 동그란 점이 있는 데가 동베를린이고. 근데 이 청년이 장벽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려서 동베를린으로 떨어진 게 된 거죠. 그 과다출혈로 죽습니다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오다가 죽은 사람은 공식적으로 한 1,000여 명 정도, 비공식적으로는 더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라이프치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동독 젊은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982년 9월 20일부터 동독 개신교 젊은이들이 매주 월요일마다 성 니콜라이 교회에 모여서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 니콜라이 교회 월요일마다 동독 젊은이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이 작은 기도회가 이제 독일 통일의 기적의 출발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니콜라이 사진 한번 띄워주면 이 니콜라이 교회가 아주 참 그 역사적인 교회고 유명한 교회고 우리 종교교육 탐방 팀들도 이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도의 결과로 저게 성 니콜라이 교회입니다. 니콜라이 교회. 그리고 이제 장벽이 붕괴됩니다. 1989년 11월 9일 날 장벽이 붕괴돼서 저렇게 독일 사람들이 지금 무너진 장벽에서 지금 환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장벽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는 한반도의 철책선이 거쳐지고 우리에게도 통일의 새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0년 10월 3일 이제 저 독일 국회의사당 건물이거든요. 저기서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 하나의 독일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베를린 장벽에서 우리 탐방팀들 늘 제가 기도하게 시킵니다. 예, 저 베를린 장벽에서 우리 탐방팀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담임 목사님도 저기서 손 얹고 기도했는데 그 사진을 찾는데 못 찾아갖고 저 탐방팀 아무 사진도 갖다 넣었는데, 예, 저렇게 탐방팀들 늘 저렇게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렇게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올립니다. 기도하는데 이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빨리 이게 응답이 안 되는 것이죠. 43절입니다. 그 산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이 다시 가라는 것은 적용해 보면 인내하라, 기다리라. 시편 31편 5절에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생사를 넘나들 때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윗이 붙잡는데, 통일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때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8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통일의 길이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석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할 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통일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44절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타고 내려가소서 하라. 할렐루야. 45절에 드디어 비가 내립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할렐루야.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드디어 하늘문이 열려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려서 이스라엘은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해석이 안 되는 고난도 많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엘리야처럼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왜 기도 응답이 없는가? 서두르기 때문에, 포기하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하늘문이 열려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큰 비가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시로 말하면 장대비입니다. 소낙비입니다. 어떻게 하늘에서 소낙비가 내릴 수 있을까? 장대비가 내릴 수 있을까? 회개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500년 전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말씀에 목숨을 걸었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리고 끝까지 인내할 때, 내 인생에도 우리 광천교회도 다시 한번 놀라운 큰 비의 소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비가 내리는 거, 이게 생명수 아니겠습니까? 맑은 샘은 생명수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생명수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생명수가 부흥입니다. 이 생명수가 성령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시 한번 1907년 평양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가 많이 침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 소리가 약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광천교회에서부터 기도가 폭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힘을 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경기 내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는 누가 엘리야처럼 이렇게 기도할 것인가? 권사님, 집사님인 줄 믿습니다. 장로님, 우리 모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어린아이까지 종교개혁자들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참 많습니다. 아드폰텐스, 신앙 고백, 그리고 신조, 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 사도신경 시리즈로 설교하셨는데 너무 중요한 설교라 생각합니다. 이게 본질인가? 이게 본질. 교리가 본질이고 신앙 고백서가 본질이고요. 신조가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게 본질로 돌아가는 것이고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고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천주교회가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신학과 교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은 영어로 리포메이션, 원래 형태로 다시 돌아가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수한 교회로 다시 돌아가라,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라, 예수 방향으로 다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